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7절에서 22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을 기다리지 말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대비하여 짐을 싸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이방 땅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덧붙여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1인칭 화자로 앞으로 나타날 멸망에 대해 탄식하며 임박한 미래 사건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기를 기도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점차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금요일 말씀을 읽노라면 이스라엘에게 있어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징계조차 면제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이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예의 시간이 끝나고 유배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도 사라졌고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 이 시간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첫째, 징계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려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행한 악행을 깨닫지 못할 완악한 백성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징계 이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불신과 내적 빈곤을 돌아보는 갱신의 시간이 될 수는 있지만 징계를 당하기 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시간이 아닐까요? 주시고 또 주시는 기회 앞에서 반응하는 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박해온 심판을 받아야 깨달은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빼어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고 소명을 배반했기에 자초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심판은 미리 주시는 기회를 통해 피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 징계가 왔을 때 예레미야는 징계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마땅한 심판으로 여기고 참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만용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며 반항하기보다 내 죄가 자초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일일 겁니다. 죄를 짓고도 결과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죠. 예레미야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스라엘이 임박한 심판에 임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예루살렘의 참상을 자기 일로 여기며 슬퍼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마땅하니 감내하겠다고 하죠.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앞장서 범죄했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을 확산하는데 앞장섰어요. 여호와의 거처가 들짐승의 거처가 될 때까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명성만 관리하고 자기 자리만 보존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양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가니 막장의 상황을 보며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과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지, 나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게 맡겨진 양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진 않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금요일 본문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확장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는 너그러운 징계를 간청합니다. 심판의 철회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임하기를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가 사라지기를 원했지만 선지자는 그들이 살아남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금요일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심판의 정당성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 중에 소망이신 것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만 또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 이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실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는 가망이 없는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줄곧 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 우리 곧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역할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이 주실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살 길은 주님 자비뿐만임을 알기에 그는 백성들을 위해 당당한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예외적인 변심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위기 가운데 이 말 빗줄기만 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열방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이들을 주의 명예를 위해 심판해달라고 간구한 거죠. 여러분, 금일 심판 앞에서 이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시대와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의와 죄악 앞에서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그런 사역자들로, 그런 신자들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0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의와 죄악 앞에서 이 시대와 교회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백성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보고 주님을 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며 함께 애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